요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죠. 그 사명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서 그 니누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니누에로 왜 요나를 보냈는가?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 그리고 저들을 지배했던 민족이기도 한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거기 죄가 그들에게 상달되었대잖아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그러므로 저들을 악독이 상달되었으면 멸망시켜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들인데요. 멸망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요나를 보내어 회개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도들과는 다르게 이방인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이 상관없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은 긍휼을 입을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얼굴을 피한다고 했는데 이건 결국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죄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고 또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질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이 요나가 욥바항을 갔어요.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를 가려고요. 그랬더니 3절 후반에 중반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마귀는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단어 중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욥방에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이끄는 그러한 일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한다는 말을 하죠. 우리가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럼 요나의 입장으로 볼 때 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갈 거야 하고 마음을 못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네요. 형통한 겁니까? 이게 정말 운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망하는 길이죠. 결과적으로 풍랑을 만나고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이러한 일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나에게, 이걸 헤아리시고 그 헤아림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의지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자기의 의지, 또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서 무엇이든 말하고 행동하고 산단 말이죠.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요구하심, 이걸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실 수 있어요. 요나처럼. 하지만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라면 감당하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스로 가요. 배를 타고. 그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해요. 지금 얼마나 의기양양하여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가겠어요. 출발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길은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이다. 순종하는 길을 걷는 자에게 형통을 주시지만,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 환경까지 섭리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로막는 홍해도 갈라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홍해를, 바다를 가르기는커녕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과는 상반된 이야기죠. 오히려 풍랑을 일게 해서, 큰 바람을 일게 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대요.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나로 인하여 가정이, 나로 인하여 이웃이, 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1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은, 하나님 왜 소중하냐? 내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늘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때, 그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3가지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할 3가지를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자 그랬잖아요. 이 3가지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귀하게, 크게, 선하게 라는 그러한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갖고 가는 거예요. 니누에 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저들이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야 돼?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대적하는 나라인데 저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일치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풍랑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데도 5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감각했다는 이야기죠. 풍랑이 일어서 지금 배가 깨지게 생겼는데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다 바닷 가운데 던지고 난리를 치는데 요나는 한가히 가서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고요. 잠든 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바라요. 육체적으로야 피곤하면 자야죠. 하나 영적으로는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근신하지 못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찾는 마귀의 유혹과 그 마귀의 공격에 무참히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힘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는 사람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근신하며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 영적 무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며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 하지만 7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를. 그랬더니 요나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숨겨질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제비 뽑았는데 뽑혔대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마음의 경영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간혹 드렸죠. 신앙생활 그저 막연하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을 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단순히 내게 생긴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하여, 해결받기 위하여, 여러분 그 해결을 받으려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말고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헤아리며 그에 합당하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제비가 뽑아졌을 때 9절에 보면 그가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느웨를 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스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랑이 일고 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모든 걸 지으시고 이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해요. 우리는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교회 와도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가 되어야지 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엉뚱한 짓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르게 나의 정체성을 알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어느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합시다.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회사를 위하여 일하고 내가 무슨 업무를 보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 먹고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뭐 삶의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냐라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거기서 또한 그런 나오는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니, 그럼 지금 앞에 6절에 그래, 그 5절에 그랬죠. 5절에 그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래.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이 바다를 좀 잔잔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가 믿는 여호와, 바다와 육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럼 너의 신에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요나에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냐를 놓고 갈멜산에 그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그 대결을 한번 벌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이 정오가 될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난리를 쳤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제단을 불살랐다.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엘리야에게 보여준 거고요. 마음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거기에 아하방을 비롯한 이세벨과 많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요. 여기 이 요나서에서도 거친 풍랑이 일고 나중에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고,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네가 내 말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참 축복할 것은, 풍랑을 만난 뒤에야 깨닫고 풍랑을 만난 뒤에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풍랑 만나기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래요. 요나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 요나가 한 말입니다. 사공들이 그러면 저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가 아니고 요나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기에서 무슨 그 12절에 보면 나를 던져라 하면서,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여기에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거친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저 사공들을 위한 자기의 희생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때문에 임하는 고통이니 저들이 당할 고통이 아니잖아요. 내가 당할 고통이지. 그게 나를 바다에 던져. 내가 물속에 던져짐으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요나는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과 희생은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 감사에서 나온다는 말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여 겪는 고난이라면 내 자아를 온전히 죽이고 나를 던질 때 사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내 판단, 내 계획, 내 고집을 세워놓고 이거 이루어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주로 이거부터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면 아픔도 감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던져라, 자기가 했던 희생을 지금 말할 때 사람들은 13절 이하에 보면 그 요나의 말대로 하질 않고 어떻게든지 요나 살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노를 저으며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풍랑이 머물지 않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 이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것만 되어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나 등등, 이걸 놓고 어찌하여 왜 이 라마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뜻을 찾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알게 해 주시거든요.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형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 14절에 그러잖아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래. 자기들의 신을 찾던 이 무리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요? 요나가 말했던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그분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 주 여호와께서는 주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들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요나를 15절에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멈춰버렸어요. 잔잔해졌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나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켰어도 몸이 낫는다면 할 것 아니요 라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요단강 몸에 7번 담글 때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갇혀서 산다고 제가 그런 표현도 했죠.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답답하대요. 그러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야 풍랑이 멈춰요. 그런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요.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은 그 요나를, 물론 물고기가 삼켰다는 건 죽음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살리셨잖아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이 여호와를 만나는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장소가 되었던 것. 그러니 고난을, 풍랑을 만난 것도,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요 처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내가 머물 곳이 어디며 내가 행하여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잘 헤아리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그 길을 걸으시고 그 처소를 찾으시고 그리고 행할 일을 또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이 하루가 되셔서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